한 어머니로부터, 부모로부터 이제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났어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이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얻다라는 뜻입니다. 등남했다 할 때 그 얻을 득자를 씁니다. 얻다. 그러니까 가인은 평생 산 것을 보면은 이 소유를 많이 가지는 거, 여기에다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 되는 거. 절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많이 가지고 높이 되는 거. 이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아벨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또 너무 달라요. 아벨은 숨이라는 말입니다.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뭔지 아벨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벨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숨결 같은 존재다. 바람 같은 존재다. 그래서 이 아벨은 가인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사람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그래서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아벨도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제물과 제사를 받으셨나?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니까 오늘 25절 말씀처럼 가인이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미움과 증오심 때문에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친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인류 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얘기를 25절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래, 이 아벨이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아벨을 기억하십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을 소유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후에 오셨을 때 의인 아벨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이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벨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의 소유자인 아벨,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인이라는 말을 쓸 때 성경에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의인은 없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의인, 롯, 의인, 노아, 의인, 아벨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의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의 소유자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바람결 같고 숨결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깨닫는 건 아닌데 이걸 깨닫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 의인 아벨이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그걸로 끝내지를 않죠.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벨 대신에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죠? 셋이라고 했습니다. 셋. 근데 이 셋도 역시
아벨의 경건한 영혼을 같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였고, 그 에노스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그 이름을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의 대세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인처럼 살아갑니다. 10명이 있다고 하면은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80%, 90% 이상이 욕심을 좇아서 어떻게 내 소유를 늘려갈 것인가, 내가 최고가 될 것인가, 이 목표를 가지고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가끔씩 가뭄에 콩나듯이 이렇게 아벨처럼 의인이 태어나게 되면 그 의인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당한 사가리아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의인들의 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담배도 태우고 술도 마시고 그 다음에 막 일탈을 즐기고 할 때 같이 하면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안 하면은 변종이라고 생각해요. 유별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군대 가도 힘들고 직장에서도 왕따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 아벨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이건 변하지 않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장소를 우리는 떠올리는데 물론 그 장소도 말하지만 하늘의 왕국, 그렇지만 그 왕국이라고 하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의 1차적 의미는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죠. 의인들에게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겉보기에는 아무 표시가 안 나지만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는 이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심을 막 부추겨가지고, 그는 거짓의 압이니까 거짓으로 막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겨가지고 그는 살인자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멸망시키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지 셀 수도 없죠. 셀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우리는 어둠 속에 있으니까 다 그게 그건 줄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세상에는 의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은 악의 천지가 되고 말 것인가? 그건 아니고 창세기 5장 1절 보면 여기 새로운 족보를 소개합니다.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죠? 933세까지 살았네요. 그래서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쭉 많이 낳았어요. 계속 아들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5장 3절 가서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난 가장 중요한 인물 아벨을 대신하는
그 아벨의 경건한 영혼을 가진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걸로 끝냅니다. 아담이 933년 이 땅에 와 살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이 셋을 낳았다는 거.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은 130세의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였고요?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3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을 낳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 경건한 영혼을 가진 사람, 한 사람 얻었다는 거죠. 그게 헛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경건한 영혼을 가진 한 사람, 셋을 얻었다. 그리고 6절에 가서 보겠어요. 이게 다 한 줄기에서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좀 꼼꼼하게 잘 읽어내려 가시면은 이 경건한 영혼을 가진 의인이 다 한 곳에서 와요. 한 줄기에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자, 5장 6절 보면 셋은 105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에노스를 낳았어요.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12세를 일기로 죽었어요. 근데 창세기 4장 26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에노스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셋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에노스의 손자 야렛이 아주 이 거룩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영혼을 낳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에녹이라는 인물이에요. 에녹을 낳아요. 다 한 줄기에서 나와요. 에녹을 낳아요. 그리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962세의 죽음을 맞이하는데 에녹을 낳았다는 거예요. 참 귀한 생애였다. 에녹을 낳았으니.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치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똑같죠. 어디에 있든지 경건한 영혼이 한 사람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 꼭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수행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에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보라,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던 것처럼 다 이 한 줄기에서 나온다는 거. 네. 창세기 5장 21절 가서 보면 에녹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어둠에 갇혔어요. 사망이라고 하는 감방에 다 갇혀가지고 여기서 못 나가는 줄 생각했어요. 근데 이 에녹이 이 죽음을 탈출할 수 있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이 생명이 영생이거든요. 이 영생의 실체를 보여준 최초의 인물이 에녹이었어요. 왜? 에녹은 경건한 영혼이었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대요. 무두셀라라는 사람은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신학교 갈 사람들은 이거 시험 문제 꼭 나올걸요. 인류 사상 최장수 인물이에요. 몇 세까지 살았어요? 역시 성가대. 969세까지 최장수 한 인물. 노아의 아들 무두셀라. 그가 무두셀라를 65세에 난 후 회심을 해요. 이걸 회심이라는 거예요. 아, 인생이 뭔가를 벌써 그때 65년 만에 딱 깨우친 거예요. 바람이구나. 너무 허무한 숨결 같은 것이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00년 동안을 하루같이 365세가 되도록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이 에녹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죽음과 사망을 이기는 생명, 영원한 생명의 실체를 증명해 보인 거예요. 최초의 사건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에녹을 통해서요. 교회 다니면서도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들 한둘 아니겠죠. 부활 얘기는 다 에피소드라고 생각해요. 이게 성서의 대서사시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에피소드로 넣은 얘기지 그거 안 믿습니다. 그런 신학자들도 많아요. 자, 창세기 5장 28절 말씀 보면은 이 노아가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자, 우선 28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을 때, 경건한 영혼을 가진 아이를 낳을 때 벌써 그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시리라 하였더라.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인류 사회에. 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 현생 인류의 시조이거든요. 노아. 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은 진짜 변치 않고 지켜오셨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 하나님을 이탈한 사람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한 줄기에서 다 나오게 하세요. 그 노아의 장남의 이름이 셈이었거든요. 셋이 아니고 따라서 해보세요. 셈. 이 셈에게서부터 셈의 10대 손에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하던 아브라함, 또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요. 이스라엘. 400여 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확 출현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무시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인구수로는 얼마 안 되죠. 누가 이스라엘을 무시합니까? 중동 사람들이 무시합니까? 아랍 사람들이?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야곱이 낳은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주 경건한 영혼을 가진 아들이에요. 대표적인 영혼. 그러면서도 한번 출세해보지 못한 그런 흙 속에 숨긴 진주 같았던 유다.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거룩한 영혼 다윗을 일으키셔요. 그리고 그 자손 중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말 의롭고 경건한 청년 요셉, 순결하고 헌신된 처녀 마리아, 이 커플을 주님이 세워놓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래, 우리가 보기에는 막 이게 대혼돈 속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 어둠의 역사와 빛의 역사, 이 세상 사람들의 역사와 하나님을 경유하는 영혼들의, 의인들의 역사를 하나님은 쭉 전개해 오시는 거예요. 악인들의 역사는 홍수 심판으로 멸해버리시죠.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얼마나 고대의 대단한 문명을 일으켰습니까? 가인과
그 자손들이 어마어마한 문명을 발전시켜 놨어요. 그거 다 물속에 순식간에 묻어버리잖아요. 시편 1편 5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차이,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자, 시편 1편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이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나? 한 사람도 피해가지를 못합니다. 홍수 심판이 그 이제 본보기 심판이거든요. 그 개인적인 종말의 심판, 또 이제 유황불로 심판하는 종말의 심판, 피해가지 못하죠. 또 그러면은 그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죠? 창세기 6장 8절 나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가인처럼 그런 세속적인 정신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기뻐할 만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였습니다.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이 타락하고 방종했지만 그러나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다고 그랬죠?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 입은 자는 그걸 알아요. 내가 분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고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숨결이다. 휙 불고 지나가는 바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죠. 은혜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성경이 부르고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그러면서,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죄인이 아니고 악인이 아니고 속물이 아니고 노아는 의인이요. 그 심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의인이죠. 그리고 당대에 완전한 자라. 우리가 뭐 지식이나 권능이나 영광 이런 걸로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죠.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 속성 중에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 사랑의 성품, 그 점에 있어서는 노아가 그 당대에 유일하게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 주신 동안 이 땅에서 내가 꼭 이루어야 할 품성, 성품이 뭔지를 노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명과 영혼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축들, 동물들,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 한 쌍까지 다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보존할 수 있었어요. 사랑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점에서 다윗은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사랑의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앞서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이걸 동행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동행이 중요한 거예요. 에녹이 어떻게 하다 들림받았나? 뭐 굉장한 제국을 이루고 어마어마한 문명을 건설하고 그런 얘기 안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형제를 낳았는데 셈, 함, 야벳이다. 이 노아의 맏아들의 이름 대단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셈이라고 하는 경건한 영혼을 가진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 경건한 영혼은 의인들은 다 한 줄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뭐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가인처럼 막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렇지만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의인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지 시편 14편 5절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그렇게 걸었어요. 그 길이 외로운 길이고 고독한 길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걸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사울 왕을 용서하고 끝까지 용서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목을 날려버리지 않아요. 그럴 기회가 오고 또 오는데도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을 70세까지가 살았거든요. 시편 14편 5절에서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세대, 그 생애 속에 함께 하셔서 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봤어요. 어떻게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시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군이 되게 해주시고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 되게 하시고 다윗 왕조를 이루시고 자자손손을 천대까지 축복하시는지 다윗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잠언 10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삽니까? 떡만 먹고 삽니까? 고기만 먹고 삽니까?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제대로 된 삶을 살아낼 수 있죠.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의인의 영혼은 줄이게 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여기 와서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멍하니 있다 가는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시편 34편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그랬어요. 이 불의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의인의 길로 가려면 고난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에서 다 건져내시는 스릴 속에서, 그 감격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7번이라는 뜻은 완전히 망했다는 뜻이에요. 끝나버렸죠. 이 세상 사람 같으면 끝나버리지. 끝나도 뭐 진작에 끝나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 시편 37편 2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북한 저 사람들의 사상 보통 아니에요. 주체의 사상 완전한 유물사고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전술 전략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평화협정하자 해놓고 1950년 6월 25일 다 군인들도 휴가 가고 그런 사이에 막 쳐들어와 버리잖아요. 이게 전술 전략이에요. 못 당하죠. 그러면은 진작에 다 이 한반도가 적화 통일됐어야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세계 나가보세요, 여러분. 꼭 물어봐요. 사우스 코리아인지 노스 코리아인지.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면 막 이렇게 대접하잖아요. 위상이 그렇게 높아졌어요. 이 남북의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영국에서 독일에서 신앙의 자유 오직 하나, 이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던 사람들이 아메리카 신대륙 주인이 돼가지고, 예.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인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보세요. 누가 그 나라를 무시해요? 무시할 나라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전쟁꾼들이에요? 누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의인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세상 끝날까지 진리예요. 잠언 14장 32절. 그래서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반이 죽었어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용서해달라고 하고 죽었어요. 진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자기를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청년 사울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이 그 마음속에 메아리치게 만드시고 주님이 그를 부르니까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돼서 순교하기까지 이방의 대사도로서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잠언 3장 33절 말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한 개인으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한 줄기에서 나온다고. 한 사람이 제대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노아처럼 딱 샘처럼 서면요, 그 자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집을 세우셔요. 다윗의 집을 세우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오시고 나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잠언 11장 21절 말씀 보면 의인의 자손은 다 구원을 받아요.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욥기 36장 7절 말씀. 하나님 그분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의인을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리라. 성경에 보세요. 아벨 경건한 영혼이었어요. 제1호 순교자의 반열에 딱 앉혀주셨어요. 이 영광,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은 없어요. 셋과 에노스, 최초의 인류 사상 그 부자가 최초의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영광 그들에게 주셨어요.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 어디든지 경건한 영혼,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을 때는 다윗이 됐든 그 자손 요셉과 마리아가 됐든 하나님이 다 찾아내셔서 그렇게 큰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셨어요. 뭐 갈릴리의 어부들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한때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성품이 착해야 하나님이 쓰시나, 아니면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받아야 뭐 그거 가지고 땅도 사고 건축도 하고 교회를 세우나, 언변이 좋아야 되나, 학벌이 좋아야 되나. 근데 나중에 이렇게 다 둘러보니까 그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다 찾아내세요. 네.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1389번지 그 산골짜기에서도 다 불러내가지고, 네. 그 병으로 학교도 못 가고 맨날 비실비실 되고, 저는 학교 늦게 들어갔어요. 학교를 못 가. 너무 아파가지고. 옆집 친구는 죽었어요. 네. 그랬던 걸 살려내가지고, 네. 다 쓰셔. 근데 저만 그런가 했더니 다 그래요, 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있는 말씀 보면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3절 있는 말씀 보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 영광이 해와 같이 빛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이 추수감사절에 2023년 추수감사절에 내가 어떤 길로 갈 건가?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걸어가는 그 길, 가인이 간 길이거든요. 라멕이 간 그 길이에요.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소유와 재산을 갖기 위해서,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가는 그 길. 근데 그것은 가인이 드린 재물을 하나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아요. 그 마음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벨과 그가 드린 재물을 흠양하셨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 자자손손 천대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분은 축복을 주셔요. 그게 의인의 길이에요. 의인의 길로 갈 것인지 세상 길로 갈 것인지
이거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목사님, 저는 원래 타고날 때부터 그런 사람 아닌데요. 저는 의인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네. 제가 저를 너무 잘 알죠. 제 기질이,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어요? 그 말이 맞아요. 전도서 7장 20절 말씀 보겠어요. 뭐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구약에서도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어요. 왜냐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타락했으니까. 없죠. 그러면 어떻게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셨어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회개. 근데 이 회개를 흐려버렸어요. 회개가 뭐예요? 회심하고 회개하고를 구분을 못해. 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요, 세 가지 구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참 부족함이 많고 허물과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래서 일컬을 칭자 오를 의자를 합쳐서 칭의의 구원이 있어요. 칭의. 하나님이 그냥 부족함 많지만은 허물과 죄가 너무너무 많지만은 그냥 의롭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의인의 반열에 딱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이걸 칭의의 구원이라고 해요. 그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 역사가 얼마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만 막 말하고 닳도록 칭의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건 별 필요가 없는 거다. 착하게 사는 거 별로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뭐 예수님을 믿다가 때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거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심지어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도 없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지, 그 보혈의 능력이지, 우리의 선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그걸 지나치게 강조해서 이 구원파의 사상이 은연중에 다 밀려 들어와 버렸어요. 이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속에 사람이라면은 마음이 있고 마음의 지성소인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칭이라고 하는 구원을 진짜 받은 사람들은 그 양심이 원래는 화인 맞은 양심이었어요. 죽은 양심이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도요, 사기를 치고도요, 뭔 생각하는가 하면은 내가 지능이 높다고 생각해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죄의식 없어요. 왜? 화인 맞은 죽은 양심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칭의의 구원을 받고 나면은요, 이 더러워졌던 그 양심이 깨끗한 양심이 돼요. 선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나요. 이걸 신앙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 양심이 확 세력을 얻게 돼요. 그러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 양심이 침묵하지를 않아요. 꼭 나한테 알려줘요. 너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 꼭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야 돼서? 자꾸 묻는 거예요. 되물어요. 근데 그 무시해요, 옛날처럼. 무시하고 계속해서
같은 죄를 지잖아요? 그러면 속이 편하지가 않아. 소화도 잘 안 돼. 잠도 안 와. 병들 수 있어요. 우울증이 걸리든지, 암에 걸리든지. 이러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독국물을 삼켰다가 다 토해내는 것처럼 그 죄악을 토설해내야 돼요.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이게 있어야 돼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참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나의 유월절 양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그 모든 피를 다 쏟아주셨구나. 돈과 금으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오직 그 흠없는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다 대속함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니 너무 감사하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지. 이렇게 혁명적인 결단을 탁 내리는 걸 회심이라고 말해요. 회심.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의 구원이에요. 칭의의 구원. 근데 칭의의 구원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뽑아가지고 의인의 반열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나는 악인의 길로 가서는 안 되고 의인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의식이 그냥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 어떤 죄에 빠졌을 때 그걸 깊이 생각하죠. 옛날하고는 달라요. 근데 한번 다시 죄에 빠지면은 거기서부터 돌이킨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가면 갈수록 더 알아요. 이러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겠구나.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그게 되는 거예요. 담배도 딱 끊어버리잖아요. 술도 끊어버려. 그렇게 막 음란하게 살던 사람이 딱 가정으로 돌아와요. 배우자한테 다 얘기하고 이실 짓고 하고 돌아와. 새 사람으로 살아요. 어떤 분들 보면은 마약까지 끊어버리고 주의 종에 대해서 목표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에 죄를 지으려면 시궁창 들어가는 것보다 더 싫어. 이게 무슨 구원인가? 성화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자라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 성품이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사랑의 성품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써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성경도 읽고 잘 안 되면 새벽마다 여기 나와가지고 같이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하나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일평생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계속 성장하고 성화의 구원을 이루고 이 사람들이 영화의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화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하늘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이 연약해 빠지고 냄새나는 병든 몸 아니고 부활의 몸, 정말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을 입고 그 나라에서 본격적인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영화의 구원이에요. 그 3단계가 있어요. 이해는 해요. 저희 선배님들이 처음에 이제 1단계부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칭의의 구원에다가 역점을 둔 건 이해를 해요. 이해하는데 거기서만 마르고 닳도록 머물다 보니까 구원파들이 막 득세해버리는 거예요. 구원파인 줄도 몰라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전 목사님 설교가요 좀 이상해요. 왜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 행함, 삶을 자꾸 얘기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제대로 된 칭의의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새 생명은 자라게 돼 있어요. 성화의 구원으로 자라납니다.
칭의의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성화의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성화의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 영화의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138년이면 이제 일어날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가 다 새신자요? 물론 여기 처음 나온 분들도 계시겠죠. 평생을 예수 믿어오신 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그럼 역사는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 세상의 승리로 끝날 것인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날 것인가? 악인들이 승리할 것인가? 의인들이 승리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와요. 미래의 모습, 미래상에. 사도 요한이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1세기 말이니까. 근데 이 역사는 누구의 승리로 끝나겠구나. 역사의 종말을 그가 보았어요. 자,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와요. 7장 9절 말씀.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사도 요한이 직접 본 거예요. 각 나라와, 여기 각이라는 말이 각 하나씩 그런 뜻이 아니고요. Every nation이에요. 200개 넘는 그런 국가가 있죠. 그 모든 나라, every nation. 그리고 족속, 백성, 방언에서, 지금 이 지구상에 방언을 다 쓰죠. 방언으로 나누기로 말하면 7139개의 방언이 있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그 방언으로 다 하나같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카운트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방언에서 일어난 셀 수도 없는 큰 무리가 다 흰옷을 입었어요. 손에 종려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누구의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의인들의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이 중심이 흔들리면 절반은 다리 한 짝 교회에 걸쳐놓고 다리 한 짝은 세상에 걸쳐놓고 유리한 대로 하는 거죠. 교회 와서 장로님 돼야 되겠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이제 교인인 척하고 또 밖에 나가가지고 또 바깥 방식 따라가고 그건 안 되고 이 찬양이 울려 퍼져요. 우리 같은 소리로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막 나이가라 폴 이 폭포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9장 6절 보겠어요. 그 찬양의 소리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아니 영원전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가인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다 통치를 하셨어요. 아벨 죽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셋을 이렇게 세우는 거야. 에노스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에녹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노아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다윗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를 일으켜 세워가지고요. 구약시대처럼 뭐 듬성 드문 한 사람씩 그게 아니고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순식간이죠. 갈라디아 교회로 저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 또 6개 교회 헬라로 고린도 교회 뭐 마케도니아 교회 빌립보 교회 로마 교회가 세워지더니 유럽 전체를 십자가 밑에 이끌어내버리고 대서양을 건너서 막
저 아메리카, 북미주까지, 오세아니아까지,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지금 한국에도 교회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 지역까지, 우리 가정까지, 내 10년까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의인의 반열에 세워지도록 일하고 계셔요. 역사의 종말은 누구의 승리로 끝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입니까? 죄와 악인들의 승리입니까? 의인들의 승리입니까?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요한은 봤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잔치를 위해서 신부들이 준비했는데요. 셀 수가 없어요. 허다한 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예복을 입고 있었어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존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뭘까?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천사가 알려줬겠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구원의 행위는 필요 없죠? 맞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좀 해주세요, 여러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었어요. 의인들의 옳은 행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옳은 행실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어쩌다가. 다시 물어요, 여러분.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구원에는 행실은 필요 없죠? 산도 필요 없죠? 왜 말을 못해요? 왜? 어디서 병든 거예요? 행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결정적인지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창세기 6장 18절 보겠어요. 창세기 6장 18절. 세상이 이렇게 방종합니다. 그렇지만 너와는, 여기서 너는 노아예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들, 내 배우자, 아내, 내 며느리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라고 했죠?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역마다 방주교회가 다 있어요. 방주는 구원의 방주예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교회 이미지를 형상화할 때 방주의 형상을 많이 이미지화합니다. 그래 들어가라는 거예요. 최소한 내 아들들, 내 배우자, 내 며느리들 그 방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20절 마지막 보면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대가 칭의의 구원을 받았는가? 성화의 구원을 받았는가? 의인의 반열에 세움을 입었는가? 그럼 이건 해야 돼요. 그래야 노아가 현대인의 시조가 될 수 있어요. 노아는 나이 많았지만 그 아들들이, 며느리들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현생인류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때 안 데리고 들어갔어. 아들들도 안 데리고 가고, 며느리도 뭐 시큰둥 한다고 안 데리고 들어가고, 배우자도 지겹다고 배만 만들고 나니면 날마다 기분 나빠하고 안 데리고 가고 혼자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배우자, 아내 남편 말입니다. 내 아들들,
며느리들, 손자, 손녀들 데리고 교회로 오라. 교회 밖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관이 이 땅 위에 교회 밖에 없어요.